안녕하세요. 5월 8일 날마다 주께로 말씀 묵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여러 곳에서 성도님들이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대학교 때 저도 유치부에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거의 한 70여 세 가까이 되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손재주가 좋으셨어요. 그래서 색종이로 각종 아름다운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많이 만드셔서 환경미화할 때면 꼭 필요한 분이 이 권사님이셨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안에는 참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악에 소질이 있는 분들은 성가대나 반주를 하기도 하고 또 컴퓨터를 잘 다루시는 분들은 방송실 등에서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은사들의 우리의 쓰임을 참 은혜롭게 보게 되는 곳이 교회인데요. 오늘 바울은 이런 다양한 은사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관찰 질문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끌려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당시 만연해 있던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이들이 섬기면서 이 다양한 신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신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모두 저주했고요. 또 헬라인들 역시도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반역자로서 죽임을 당한 분이셨기 때문에 헬라인들 역시도 예수를 저주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찰 질문 2번을 보시면 성도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또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묻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길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은사도 다양하고 우리의 사역도 여러 가지이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한 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며 이러한 직분을 주신 분은 또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목적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은사를 주시고 또 각자에게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데 그것이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관찰 질문 3번에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 또 그 은사는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묻습니다. 역시 8절에서 11절에 길게 은사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또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며 또 누군가는 능력을 행하고 또 누군가는 예언이나 영을 분별하며 각종 방언이나 통역을 이러한 은사들을 주신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양한 은사가 결국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하면서 적용해 봐야 하겠습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에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거나 우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은 이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음으로 인해서 서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다 이 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눈에 띄고 부각이 되거나 또 사람들이 보기에 귀하게 여기는 것, 그런 것이 더 좋은 은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상대적인 열등감을 갖기도 하는 것이죠. 또 가끔은 이 은사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가진 힘이나 권력이 힘이 되어서 누군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걸 보고 갑질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나의 것이다, 나의 재능이다, 내가 가진 천부적으로 가진 재능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이 은사의 갑질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즉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쓰임에 따라 주신 선물이다라는 개념을 잃어버리고 이것이 내가 열심히 하여 얻은 하나의 재능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은사를 가지고 자신이 갑질을 부리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필요로 하고 여러 곳에서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태도가 자신과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이것을 잘 사용한 성도들에게는 귀한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의 크기가 아니라 또한 종류가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의 충성됨에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또 그 은사가 교회와 공동체에 잘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